여러분, 드디어 예수님께서요, 이 베다니 마을에 건너 오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안장된 지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려고 방문을 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르다는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예수님이 마리아도 따로 부르니까 그때는 달려와서 하소연하고 우는 마리아의 모습이 38절에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섭섭한 마음이 커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마르다도 한 말은 뭐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르다, 언니 마르다도 원망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있었으면, 좀 더 일찍 오셨다면 저희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하는 원망 섞인 말입니다. 이런 것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이 살리지 못하는 원망을 지금 들어야 하는 걸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에 잘 될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다가 괜히 예수님께 어려우면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원망할 때는 목사도 같이 원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도 같이 미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당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해도 안 됩니까? 책임지세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도 같이 미움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도 주님께 원망합니다. 주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성도에게 가르쳐 주면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빌어먹어도 손발이 맞아야지요. 목사도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도 저래도 늘 원망을 들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원망한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욥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어려운 고난 중에도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 사람으로서 그런 훌륭한 의인으로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욥기가 40장까지인데 딱 1장만 그렇고요. 나머지 뒤로는 계속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냐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욥도 사람인데 여러분 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욥도 하나님을 원망 많이 했고요. 다윗도요, 시편을 보면 60% 이상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입니다. 원망하는,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걸 탄식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도 신앙의 한 모습이,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 삶의 생사화복, 또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다. 늘 그렇게 배우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신 은혜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내 삶에 닥친 고난이 있을 때는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그 모든 것 속에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하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으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원망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은혜가 많은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때는 원망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다가 조금 잘 되고 여유가 있다 싶으면 내가 잘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모든 인간에게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가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은 때는 감사하고 고난 당한 때는 주님의 앞에 나와서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 마리아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는 향료값도 깨뜨릴 줄 알아야 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품에 안겨 가슴을 치면서 울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근엄하고 비인격적인 사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됩니다. 아빠라고 불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뭐라 불렀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바는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 가장 흔하게 통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의 아빠가 아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식 관계입니다. 자식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와서 아빠라고 부르면 됩니다. 아빠하고 부르고 아빠에게 구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와서, 아빠에게 와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면 아버지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렇게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부감이 생깁니다. 아빠 하십시오. 아빠 아버지 하십시오.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투정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섭섭한 마음도 표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마르다는요, 그래도 언니라서 그런지 섭섭하지만 철이 있어서 그런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배웅을 했습니다. 동생 마르다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예수님을 혼자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보면 째려보고 있고 집에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둘 다 예수님께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좋든 나쁘든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이거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참 이런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두 분의 대화를 보면 마르다가 한 말은 지금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 너의 믿음처럼 너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뜻이 서로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 서로의 대화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 뭔가 느낌이 다르죠? 마르다는 처음부터 이미 죽은 오라버니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지금 살아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세상의 종말이 오면 그때는 모두가 부활을 할 때에는 무덤 속에 있던 죽은 영혼들도 다 다시 부활의 몸이 될 때에는 그때에 저의 오라버니도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잠시 후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도요, 마르다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면서 굳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도 계속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계십니다.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르다는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슬픔 중에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르다야, 마지막 때에 무덤에서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늘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살리실 거면서 마지막은 마지막이고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바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오늘 당장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살아난 것도 소망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산 동안 오라버니와 함께 지내는 이 시간이 더 기다려지는 거 예수님 아실 텐데도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절망이 어디 지점에 있고 소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중적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런 말 자주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었다는 게 잠든 건지 죽었다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항상 예수님은 이중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이중적으로 곧 살아나리라 이 말이 이중적으로 들려요. 지금 산다는 말인지 부활 때 산다는 뜻인지 이중적으로 들립니다. 이중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저렇게 생각하면 그래 들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곧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면서 어쩌면 일부러 놀래키려고 짠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장난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를 들리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말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중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대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은 일관되고 논리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오늘 여기서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에게 지금 삶과 죽음이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삶과 죽음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삶과 죽음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은 분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을 삶이라 생각하고 육신이 병이 들고 나이가 들고 노화가 일어나서
죽음이라는 한계를 느끼면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거기까지가 내 삶이고 그 이후로는 하얀 연기처럼 모든 게 잊혀지고 사라지는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누구도요, 우리는 죽음을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하는 이 말이 진심이 아니라잖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빨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당히 화를 내시잖아요. 죽음을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 이유는 두려운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이요, 막연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은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있고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삶과 죽음입니다. 무슨 말이고 주님은 무슨 기준으로 삶과 기준을 지금 보고 있느냐? 주님의 삶과 죽음의 기준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오늘 죽어도 나는 살아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늘 살아있어도 나는 죽은 자입니다. 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은 상태로 계속 사는 거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자기도 죽을 처지면서도 옆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의 강도가 그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이 사람은 너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너 같은 자가 아니라고. 그는 예수님을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는 초라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요청합니다. 뭘 보고 기대할 것 없는 그 예수께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요?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은 언제냐면 아침에 해가 뜨고 밤이 되면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의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예수님이 죽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강도가 죽는 날. 그런데 예수님과 강도가 죽던 바로 그 오늘, 예수님과 강도가요, 낙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와 예수님은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낙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천당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눈을 딱 감는 순간 눈을 뜨면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낙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낙원으로 간다라는 것은 갈 곳이 있다라는 분명한 장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간을 말합니다. 낙원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장소가 낙원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고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내 삶의 이 영혼은 나의 모든 삶의 기억과 그리고 마음과 모든 추억들까지도 다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의식적 존재인 나의 영혼은요, 하야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두려움의 장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벗어 던져버려도 모든 삶과 기억을 지닌 의식적 존재인 우리 영혼이 주님이 계신 그 낙원에 함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세기의 최고의 영성가요 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상태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육체를 지닌 채 이 세상에 있든지 아니면 죽어서 주와 함께 있든지 이 두 가지 상태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늘 주와 동행하고 또 육체를 벗어 던지는 순간에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따뜻한 사랑의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것 말고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사들이 와서 어느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의 말처럼 나를 양쪽에서 부축해서 이 천국으로 가는데 별도 보고 달도 보고 태양도 지나가면서 그래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한국적 정서로 저승사자들이 안개 낀 그 강을 노를 저으면서 혼자 배 위에 서가지고 삿갓 쓰고 와서 건너와서 나를 태워서 건너가는 그런 저승으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딱 두 가지 상태만 존재한다. 육체를 지닌 채로 있을 때는 오늘 주와 함께 손잡고 동행하고 육체를 벗어 던지려는 순간 바로 주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지금도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씩 느껴집니다. 목사가 조금 느껴진다니까 죄송한데요. 여러분, 그 뭐냐면 저는 천국의 보석에 뭐 나뒹굴고 있고 뭐 유리 뭡니까 수정과 같은 강이 있고 그런 상상을 하면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왠지 그곳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큰 저택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냥 방 한 2칸, 3칸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천국을 뭐 면류관 쓰고 무겁게 돌아다니기도 싫고 그런 천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가 무엇이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시고 늘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해주시던 그 주님을 그곳에서 더 가까이 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함께 또 더 지낼 수 있다니까 천국이 좋은 곳이구나. 그러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의식적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돌보시 사랑 안에 살아가 있고 이 사람이 육신의 때가 다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낙원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 지나가고 있듯이 그 낙원이라는 곳도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곳도 여기서 오늘은 거기 또 오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내가 죽으면 거기서 바로 사는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가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먼저 가 있는 분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동일한 날에 같이 만나는 것이 재림의 날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 먼저 그곳에 가 있지요. 그곳에 있는 분과 여기 있는 우리와 연락을 닿을 수가 있습니다. 사입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연락을 닿을 수 있느냐? 주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와 동행하고 주와 함께 있지만 그곳에 계신 분은 주님 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요,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한눈에 모세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엘리야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의 일시적인 장면을 잠깐 보여준 것인데, 천국은요, 의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했던 것들도 그대로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한 것도 다 기억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모세 어르신, 베드로 어르신, 바울도 그 자리에서 보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다 만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오늘의 이 삶을 작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니까 순교자의 단두대로 내가 달려가자, 아니면 이 땅의 삶을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사느냐? 부활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부활의 삶이 뭐냐면 주님을 오늘도 믿고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데요. 예수님을 내 안에 믿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낙원, 천국은 이미 내 삶에 들어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내 안에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나의 이 염려와 두려움과 인생의 막연함을 씻겨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데 마셔도 안 된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군에서 한번 진하게 마신 거 말고는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술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에 마셔도 나의 오늘의 이 염려와 두려움은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인생의 걱정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이 없던 사람이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 하냐면 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래 밝아졌냐고, 어떻게 그래 싱글벙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고 난 뒤에도 낙원에 이르러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만 바라기는 오늘 살아있을 적부터 낙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요, 마르다가요, 못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라고 하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최고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과 지금 동일한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주님 뭐라 하냐면, 이를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이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분이심을 한눈에 깨닫게 된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에서가 다가 아니라 여기 지나면 눈만 깜빡 감고 뜨면 영원한 생명을 계속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 삶을 주신 것은 나에게 귀한 사명 주신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위해서 살고, 또 이 세상에 살 때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의 이 삶에 주여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삶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신 것 감사하며, 또한 오늘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하며, 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아버지 주님을 모신 자로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살게 하여 주시고 살아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갖고 이 자리에 올라온 자들, 주여, 이 진리를 마음에 마르다와 같이 슬픔 속에 있었던 마르다가 깨달았을 때 다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